같이 살지만 서로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 어떤 정서적 교감도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매일 보는 것 같이 서로 교감하며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과는요? 시편 75편도 아삽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삽의 후손들에 의하여 기록된 시로 이해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공격하려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 앞에 사신단을 보내어서 그들을 조롱하고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며 아수르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주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에 응답하셨고 결과적으로 기적적인 사건의 체험을 통하여서 남유다는 멸망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들을 치려고 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패하고 왕권을 잃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된 시라고 이해됩니다. 이 시에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간섭이 그들 가까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예민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실질적으로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임재, 주님의 간섭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도, 자연 현상의 변화도 남다르게 해석되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죠.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미래의 일로 느끼느냐, 아니면 코앞에 왔다고 느끼고 있느냐, 임박해 있다는 그 판단 또한 실질적이고 영적인 근거로 한 것이냐, 아니면 막연한 맹목주의적 바램에 기초한 것이냐, 그 사람의 영성, 평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민감함 등에 의하여 달라질 것입니다. 75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했고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자라는 사실도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을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더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평소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태도, 자기가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오만함, 교만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 그는 기억해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뿔이 상징하는 바는 강력한 힘이죠. 함부로 힘을 남용하지 말라 하셨는데 악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인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마치 토기장이가 만들어질 그릇들의 시기와 모양을 결정하듯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누가 높아졌고 지금 누가 낮아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실 것이며 누구를 낮추실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다면 왜 그곳을 향해 있는가? 그 사람의 태도와 영성 때문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인가? 시시때때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에는 진노의 포도주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십니다.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에게, 뿔을 함부로 드는 자, 힘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내리실 것이며, 하나님이 잔을 내리실 때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멸망에 이른다는 것, 역사를 통하여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 눈에 아수르 왕은 오만한 자로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로 보였죠. 그가 한 말,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폄하하는 이야기들,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을, 그들의 악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며 진노의 잔을 내리실 때가 임박해 왔음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확신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대하겠죠. 그리고 더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의 고백을 높여 부를 것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의인들을 살리시고 악인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당시대의 전세로 보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는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전승을 거두게 되죠. 히스기야의 지도력은 더욱더 높아졌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감사도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곧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책임감이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오감을 하나님께 맞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느끼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답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직통 계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은혜와 기쁨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일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실지 먼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널리 전파하는 예언자적 삶,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